주님과 같이 되기를 심히 원하십니까? 아멘. 예, 참미의 소리를 들으니까 그래 감동이 되네요. 예, 우리 다 같이 주님과 같이 우리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또 다니엘서를 좀 연구하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10장, 이제 10장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 슬퍼하며 세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3절까지 낭독을 했습니다. 이제 다니엘서도 이제 막바지에 우리가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이 10장, 11장, 12장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 세 장은 이 다니엘서를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우리가 한번 지난 역사를 꽤 오래돼 가지고 한번 좀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다니엘 2장에서 뭐를 배웠습니까? 큰 뭐를요 통하여? 큰 신상을 통하여 이 다니엘 2장에는 큰 신상을 통하여 이 세상 역사를, 이 세상의 정치 역사를 단순하게 우리에게 펼쳐 보여줬습니다. 자, 어떤 신상이었습니까? 머리는 금, 다음은요 은, 그 다음은요 동, 그 다음은 철, 그 다음은요 열발가락 시대. 그래서 이 5 종류의 물질을 통하여 이 세상 종말까지의 역사, 정치적인 역사를 첫 번째로는 일단 단순하게 다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7장에는 다시 한번 또 세상 역사를 반복해 보여줬는데 거기에는 어떤 무엇을 통하여? 짐승을 통하여 보여줬죠. 짐승을 통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7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인간 정치사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8장에 들어와서 또 보여줬죠. 무엇을요? 7장의 짐승들은 맹수들로 표현되었는데 8장의 짐승은요 정결한 짐승들이죠. 염소, 양 이렇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8장과 9장에서는 성소 중심으로 이 땅에서 성취되어가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를 정치 역사와 관련시켜서 또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이 세상의 정치사가 무관하지 않음을 우리가 느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 정치사가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으로서부터 이제 9장까지를 연구하면서 여러분 어떤 결론적으로 뭐 마음에 느낀 점이 없습니까? 이 모든 역사를 우리가 다 보면서 뭐 느낀 점 하나 없어요? 결국에는 역사는 다 무너진다. 세상 역사가 정치사가 복잡하고 지금 우리나라도 아주 복잡하고 세상 모든 정세가 다 복잡하지만 우리가 결과적으로 느끼는 점이 저는 다니엘서 4장 32절 이 말씀이 느껴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푸르는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예. 이제 앞뒤 문장은 조금 우리가 놔두고 중간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어떻게 해요?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 아멘. 저는 이게 아주 마음에 확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니엘서를 다 연구한 결론은 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이 인간 나라를 어떻게 하신다? 다스리신다. 통치하고 계신다. 여러분 마음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 역사를 통괄하고 계신다. 세상 통치자들이 권세자들이 나아가서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단이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마음이 든든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 이것을 결코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혼미하고 복잡하고 곧 무엇이 어떻게 뒤엎어질 것 같더라도 결국은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저는 이걸 생각하니까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마음이 든든해지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 10장에서 12장까지는 2장, 그 다음에 7장, 8장에는 다 상징과 표상으로 이 세상의 역사와 구속사적인 모든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10장, 11장, 12장은요. 상징과 표상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직설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 역사를 공개하십니다. 이제는 표상이 없어요. 뭐 짐승이 어떻고 이런 말이 없습니다. 이제는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세상 역사를 공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손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예, 중요한 우리 말씀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살아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문자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역사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문자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명력이 있는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은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어떻게 한다고요? 찔러 쪼개고 감찰하신다. 그래서 이 10장, 11장, 12장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 통치자들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찔러 쪼개어서 드러내놓은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읽고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인간들이 아무리 비밀하고 참으로 아무도 이거는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누구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뭐 해주신다? 공개해 주신다. 그러므로 이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굉장히 어떤 면에는 쉬운데 또 어떻게 또 읽어보면 이 역사라는 게 복잡하잖아요. 좀 어렵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깨닫게 하실 겁니다. 성경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뭐 하면? 뜻을 행하려 하면 다 깨닫게 하시겠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지식적으로 좀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수박 겉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속을 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통치자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뜻을 다 우리에게 공개해 주시는데 이렇게 공개해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베드로가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한번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베드로가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흠가점이 없이 거룩하게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생애를 우리가 살아야 된다. 모든 것은 다 나타나가 드러날 것인데 여러분이요 우리의 모든 저 마음 깊이 감추어 두었던 모든 생각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드러내 보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베드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한번 보였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느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베드로는 이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흠과 점이 없는 그런 품성을 준비하려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행사하고 있을 때 우리는 뭐를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 그리고 너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뭐를 바라보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살면서 무엇을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이제 이 세상은 불안간에 끝이 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 난다는 사실이에요. 네. 우리가 다니엘 8장 9장을 연구해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어떤 시기에 살고 있다고요? 마지막 때. 예? 이제 곧 멸망에 가정한 물건이 세워지기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고, 예?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허물과 죄가 끝을 내고 우리의 생애에서 뭐가 드러나도록? 영원한 의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해서 성소가 어떻게 되도록? 정결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 다니엘서의 가르침 아닙니까? 이제 멀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다가오고, 그 다음에 이 지구는 황폐하고 이 세상은 끝이 납니다. 네. 자, 이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10장에서 12장까지 연구하면서 이 세상 역사의 결과를 분명히 우리가 또 한번 다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다니엘 10장부터는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적으로 이 모든 예언을 공개하셨거든요. 근데 특별히 어떤 것들을 공개하셨습니까? 10장 1절에 보면 큰 뭐에 대하여? 예, 큰 전쟁에 가는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말세가 되고부터 이 세상에 큰 전쟁 많이 있었죠. 정말 이 세상은 완전히 피로 땅을 적셨습니다. 큰 전쟁들이 많았는데 그 모든 전쟁들에 관한 예언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다니엘에게 공개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연구하기 전에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사무엘상 17장 47절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예, 됐습니다. 자,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예, 속하여 있습니다. 예,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관리하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저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시대의 전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시대에 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삼국시대에 전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같은 시대에. 예?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죄가 관영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 그들을 징벌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악을 징치하셔요. 네. 그래서 로마 시대까지, 그리고 세상의 종말까지의 전쟁을 다니엘서 10장에서 12장까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좀 본문에 돌아가서 보면 이 다니엘 10장은요, 10장은 11장의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해서 뭐 10장에는 전쟁의 역사에 뚜렷한 계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11장을 연구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한번 상고해야 할 중요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고레스 왕, 바사왕 고레스 3년에, 그는 이제 이거는 횟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역사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미 백성들이 어디로 돌아간 다음입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고 유대 땅으로 돌아갔고, 그런지도 이미 횟수가 2년을 지나갔어요. 고레스 원년에 그 1차 조서가 내렸지 않습니까? 537년에.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고레스 왕 3년이라면 BC 535년이 되는 겁니다. 횟수로는요. 예. 이때에 이제 이 다니엘이 큰 전쟁에 대한 그런 계시를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계시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자, 우리 에스라 1장 1절로 3절에 보면 여기에 바사왕 고레스가 원년에 1차 조서를 내리는 기록이 에스라서 1장에 나옵니다.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고레스 왕은 분명히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디에 돌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70년이 차는 그 해에 유다 땅으로 돌아가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점이 하나 떠오르는 것 같은데, 여러분 궁금한 점 없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본향으로 갔는데 왜 다니엘은 안 갔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게. 그렇잖아요. 지금 고레스 밑에 있잖아요. 그 합리적인 의심이죠. 왜 안 갔을까? 성경에는 다니엘이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어디를 찾아봐도 기록이 없고, 또 뭐 다니엘이 언제 죽었는지, 또 그의 말년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이 다니엘의 계시가 끝난과 동시에 다니엘은 성경에 어떤 기록도 남기지 역사의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 다니엘이 이 본향에 돌아가서 성경 건축을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자기는 아직도 이 바벨론에 남아서 영향력 있는 고레스 왕 밑에서 저 본국에서 성경 건축이 순조롭게 잘 건축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 매우 중요하게 느껴졌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80, 뭐 90세가 다 돼가는 노인이 그거 가서 뭐 백도를 옮기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남아서 계속 영향력을 왕에게 행사해서 본국의 성전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아마 그렇게 원하면서 남아 있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니엘은요, 단순하게 고향을 그리워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원대한 큰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사명을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성전과 거룩한 도성,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니엘은 소망하며 살았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범죄로 말미암아 다 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참
그렇게 황폐된 그런 곳에서 현실 속에서 이제 막상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 일에 왜 거기에 돌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나 그는 남아서 고레스 왕과 함께 있으면서 그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원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는 저 본국에서 유대 땅에서 지어져 가는 성전과 성의 건축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다니엘이 우리의 모범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아이고 하늘 본향 빨리 가고 싶다. 본향 빨리 가는 것이 소망이기는 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급선무는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회복되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본향 빨리 가고 싶죠. 네. 다니엘도 본향 가고 싶죠. 그러나 그 일보다도 그것보다도 먼저 성결되어 성취되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품성 영광이 회복되기를 그는 소원했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사명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멀리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경이 무난히 회복되기를 이 땅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땅 사는 것은 먼저 거기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모든 계획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바벨론에 남아있는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그런 생애를 우리가 살아야 된다. 어디 가서 시골 가서 초가상가 싣고 편안하게 사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뭐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 그래서 10장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제 고레스의 조소가 나고 2년이 지나가고 백성들은 고향에 돌아갔고 한 2년쯤이 지났으면 성경 건축은 어떻게 돼야 돼요? 좀 뭔가 시작이 됐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다니엘에게는 매우 기쁜 일이 아니겠어요? 감사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해야 되는데 왜 슬퍼하면서 금식 기도를 했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다니엘 10장 2절로 3절 읽어보세요.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은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며. 왜 이랬을까요? 왜 이랬을까요? 이게 우리의 인간 생각처럼 순탄치가 뭐가 않았던가 보죠. 첫째는 제가 생각했을 때 첫째는 이제 너희들은 다 본향으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성을 쌓으라고 허락해 줬으면 유대인들이 전다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보따리 싸서 다 어디를 가야 돼요? 예루살렘 가야 되는데 몇 명만 갔습니까? 500명은 더 되고요. 5만 명이 채되지 않는. 예,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라 2장 64절. 이참에 또 한번 찾아봅시다. 온 회중의 학계가
42,360명이요. 예, 됐습니다. 몇 명이라고요? 42,360명. 생각보다는 돌아가는 인원이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마음에 1차적으로는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걱정이. 예, 걱정이 있었어요. 자, 두 번째는 에스라 3장 8절.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역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고. 자, 에스라 3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 전에 이른 지 2년 2월, 그러니까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전 건축이 아직 시작이 안 됐어요. 이걸 누가 알게 되는 겁니까? 다니엘이 알게 되는 거죠. 마음의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또 들려오는 소문이 에스라 4장 1절로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예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하였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저희가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한다. 이제 이 여러 가지 상황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사마리아인데 아수르에게 멸망했던 그 잡족들이 되어가지고 그래도 명색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찾아와가지고는 우리도 성전 건축하는데 돕겠다. 어떻게 보면 그 받아들였으면 좋지 않겠어요? 도와준다는 거. 뭐 육신적으로 봤을 때 그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러나 영적인 일에 있어서 진리와 오류는 섞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배웠지만 오류는 우리의 품성 건설에 가장 방해적인 요소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당연히 뭐 돼야 돼요? 거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절당한 이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어요. 방해를 하고 또 뭐 어떨 때는 물리적인 힘으로 그들을 습격하고 그 다음에 상소를 올려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은 옛날부터 반역하는 데는 이력이 있는 성이다. 이런 식으로 고레스 왕에게 상소문을 계속 올리는 겁니다. 이 말을 듣는 고레스 왕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처음에는 아주 기쁨으로 했는데 자꾸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건 내가 실수했나? 역사적으로 보니 예루살렘은 한 번도 남은 아래 밑에서 조용히 지낸 적이 없어요. 역사가. 그래서 상당히 이 페르시아의 통치자들의 마음에 많은 근심을 주는 그런 일이 되었다. 그러면 자칫하면 이 성전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중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성을 다니엘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든 될 거야. 그 믿음 좋은 것 같은 이야기지만 그것이 그렇게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다니엘은 그 두 가지 이유와 또 하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부족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의 중단이 일어날 위험성도 있겠구나. 왜? 다니엘 9장을 연구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나중에 망하는 것을 봤잖아요. 이것을 본 다니엘은 이 성전이 중단되고 이들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게 아닌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염려가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럼 다니엘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새 1회 동안 어떻게 했어요? 금식하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네, 기도하는 배경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속 사업에는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가 연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속 사업은 모든 것이 예언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은 확실하지만 반드시 인간들과 협력하여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홀로 일방적으로 이루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사업에는? 구속 사업에는. 창조 사업에는 인간의 협력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실 수. 그러나 구속사적인 이 모든 사업에는 이 구속사의 대상자가 되는 인간들의 협력을 통하여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지난 안식일에 화이트주석 이사야 58장 8절 읽었죠? 네. 그 주석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협력을 뭐 하신다? 필요로 하신다. 필요로 하신다. 그리고 구속사적인 모든 하나님의 계획에서 그분께서는 인간 대리자들의 손을 쓰시고자 하신다. 활용하신다. 여러분 우리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사건을 소상하게 알고 있지만 이것이 그대로 말씀대로 우리와 아무런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 사실을 깨닫는 백성들의 협력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 자, 우리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지난 안식일에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어야 되겠습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건 508쪽에 봄빛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봄빛 때가 되면 내릴 건데도 뭐 하라? 구하라. 계절이 되면 당연히 내릴 것이라고 만족해야 하며 쉬고 있지 말라.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네. 그것이 내리도록 기도하라. 예. 씨앗의 성장과 완성은 농부에게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께서만 곡식을 여물게 하실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업은 우리의 정신적 작용과 우리의 믿음의 활용을 요구한다. 은혜의 소나기가 우리에게 내리도록 하려면 전심으로 주님의 은총을 구하여야만 한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백성이 나와야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도록 기도하는 그런 백성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적 482쪽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의와 협력 없이는 우리를 도우실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해야 된다. 일방적으로 막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속사적인 사업은 그렇습니다. 또 그 다음에 기도력 그분을 알기 위하여 55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있어서 사람의 협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신다. 그는 결코 사람의 의지를 강요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인간들의 협력을 없이는 홀로 일을 하지 않는다. 네. 그리스도의 재림이 늦어지고 모든 것이 지연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뭐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까? 협력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뭐예요? 그리스도의 협력자잖아요. 교회를 아내라 그랬잖아요. 아내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남편을 돕는 자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지연된다. 예.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 가려법은 기별 2권 236쪽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협력이 없이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신다. 아주 중요한 말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이 속히 이루어지고 하늘에 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과 협력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협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죠. 아무것도 모르고 가가지고 뭐 기도하면 오히려 그는 방해가 되겠죠. 애들이 밭에 와서 엄마가 일하는데 내 도와줄게 와가지고는 곡식들 다 고개 밟아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백성이 되어야 돼. 네. 자, 이렇게 협력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이 다니엘 10장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깨닫지 못하고 예언만 자꾸 알아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다니엘 10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예, 자 여기 보니까 정월 24일이라 그랬는데 이게 뭐 유대력인지 아니면 뭐 그 바벨론 달력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유대력이든 뭐 그 당시 그 나라의 달력이든 정월 24일이라면 오늘날의 3, 4월에 해당되는 계절입니다. 봄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히데겔 강이라는 것은 히데겔 강이 어느 강이죠? 티그리스 강을 옛날 이름이 히데겔입니다. 그래서 티그리스 강가에서 아마 이 계시를 본 것 같아요. 자, 5절로 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 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는데 예, 여기에 나타나신 분이 누굴까요? 뭐 딱 보니까 알겠죠? 예. 근데 예수님을 표현하는 이 말씀들이 보니까 뭐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도 흰색 흰빛깔이죠.
그 다음에 정금띠를 띠고, 또 그 다음에 뭐 그 몸은 황옥 같고, 또 얼굴은 뭐 같고? 번갯빛 같고, 눈은요? 횃불 같고, 발과 다리, 발은요? 예, 여러분 이 노쇠를 불에 달구면 굉장히 강렬한 빛이 나옵니다. 예. 녹과 같고 주석과 같고, 그 다음에요 말소리는 뭐 큰 군중들의 소리. 예. 자, 예수님인데 전부 표현이 뭡니까? 전부 다 빛이라. 전부 빛이라. 황옥도 빛이 나고 번갯빛, 뭐 횃불, 뭐 빛나는 노새, 뭐 전부 빛이라.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라? 나는 빛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형상을 빛으로 나타내 보였었어요. 뭐 이것도 아주 우리가 주석을 달아서 교훈을 받으려면은 많은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오늘의 예언에 치중해서 나가니까, 예, 뭐 그렇게 정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화된 생애 49, 50쪽에 보면 이 모든 예수님의 모습은 그리스도께서 밤모섬에서 요한에게 나타냈을 때에 요한이 기록한 것과 흡사하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용모가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나타난 것은 누구였다? 예수 그리스도였다. 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자, 근데 요한이 본 것과 비슷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로 15절까지 한번 볼까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네, 여기도 다 그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빛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나타내. 그에게는 어두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뭐 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이요, 그때 당시에 다니엘이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관여하셨어요. 마지막 세대의 구속 사업을 마칠 때에, 마지막 백성들의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관여하실까요, 안 할까요? 하십니다. 예, 분명할 겁니다.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하늘의 최고의 사령관이신 예수님이 응답하시고 동원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천사 가브리엘이 우리를 도울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다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10장 8절로 9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어요. 다니엘이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는 몸에 뭐 어떻게 됐다고요? 힘이 쫙 다 빠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다 빠져야 돼요. 뭐 아직도 내가 뭘 좀 해보겠다고, 아직도 내가 하겠다고, 뭐 내인데 뭐가 힘이 있는 것 같이,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어떻게 돼버렸어요?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다니엘은요, 정말 그 왕 밑에 총리로서 일생 동안 지내서 그 풍채가 어떨까요? 멋있을 거죠?
예? 아마 제가 상상하기로는 상당히 풍채가 좋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그 위험 속에 보통 백성들은 다니엘만 쳐다보고도 땅바닥에 엎드렸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의 풍채는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빛이 어떻게 됐다고요?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하면 우리의 아름다운 빛이 썩은 것 같이 되어버려야 돼요. 힘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다 빠져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만이 일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험 속으로 우리가, 다니엘의 경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있다. 다니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요한은 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내가 볼 때 그 앞에 엎드려져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죽은 자 같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죽은 사람들 멋있는 사람 봤습니까? 시체 보고 이야 멋있다 이런 사람 봤어요? 요한은 그렇게 자신이 그런 자가 되어버렸다. 심히 자신이 겸손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모든 사업을 성취시키고 하나님의 협력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힘이 다 빠져버려야 돼요. 아름다운 것이 다 썩은 것 같이 보여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 잡으러 가다가 하늘에 뭐를 봤어요? 그리스도의 나타남, 그 빛을 보고는 어떻게 됐어요? 기세 등등하던 사도 바울이 땅바닥에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대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죽은 듯 했어요. 근데 일어나는데 눈이 어떻게 되고? 눈이 멀어버렸어. 근데 다니엘은 눈은 안 멀었잖아요. 요한은 눈은 안 멀었잖아요. 근데 와서 바울은 눈이 멀어버립니까? 네? 예. 다니엘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고 요한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러나 그들은 그 영광에 쓰러지기는 했지만 눈이 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려고 가니까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 빛을 봤으니 그 눈이 성할 리가 있겠습니까?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해요? 살 자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마 바울이 눈이 그렇게 가버린 것 같아요. 나중에 회개하고 조금 밝아져가지고 다녔지만,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싸울 동안 눈을 보죠. 자, 그 다음에 이사야도 6장 5절에 보면 영광을 보고, 하늘의 영광을 보고, 지성소의 영광을 보고 뭐라고 탄식을 했나요? 망하게 되었다. 화로다 나여, 이사야 나여, 나는 뭐 되었도다?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만국의 왕이신 여호와를 내가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을 했더라고요. 이런 자신의 비천함과 누추함과 죄인됨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사업에 협력이 됐더라고요. 마지막 백성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제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니. 이사야는 이걸 경험을 하잖아요. 내 가장 아름다운 빛이, 옷이 뭐같이 보였다?
더러운 옷. 원문에 보면 걸레와 같더라. 예? 이걸 깨닫게 되잖아. 예? 자, 그 다음에 스가랴 3장 3절로 4절도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일어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되.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고개를 어떻게 해요?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이 얼마나 불결함을 보게 된 겁니다. 그것을 보게 되고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고 머리를 숙이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해요? 한 음성이 들리는데 그 더러운 어떻게 해요? 옷을 벗기라.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이제는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여러분, 아름다운 옷을 입기를 원합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누추한 존재라는 것을. 뭐 여호수아가 죄 지었겠습니까? 뭐 나쁜 일 했겠습니까? 안 했어요. 그 인생에서 죄가 끝났어요.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사람이 자신의 죄가 남아있으면 되겠어요? 들어가는 즉시 죽죠. 그 인생에는 이미 죄가 끝났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이 심히 누추함을 깨달은 백성이었습니다. 아멘.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에? 비록 내 생에서 죄를 끝을 내고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자신의 누추함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그분의 명령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저 옷을 벗기라. 그리고 무엇을 입히라?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여러분, 아름다운 옷을 입기를 원합니까? 아멘.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의 위대하심,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가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예, 우리가 거기 비교가 됩니까? 욥처럼 자신을 한하고 티끌 위에 앉아서 회개해야 할 사람들이 우리가 아닙니까? 뭐 욥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누구를 속였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부족을 깨닫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뭐 말에 실수했기 때문에 회개합니까? 우리가 어떤 거짓말을 해서 회개할까요? 물론 그것도 회개, 그런 일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돼. 그러나 그런 일이 없어도 우리는 티끌과 재 위에 앉아서 자신을 한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깊은 회개를 할 때에 그런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협력자예요. 그게 하나님의 협력자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처럼 자신의 의가 심히 더럽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나의 옷이, 내가 지금 뭐 선하다고 하는 모든 선행들도 이거는 전혀 의롭지가 않다는 거. 누구한테 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는 이거는 죄가 어렵대요. 그 미군 부대에서 저 파이프에서 기름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거 그거 받으려고 깡통 갖다 놓고 옛날 호롱불 켤 때 그래 받아와가 그 호롱불 켜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루는 비가 왔는데
그 기름 받아놓는 그 깡통 속에 피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럼 피가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런데 기름하고 비교하니까요, 물은 누런 색깔이에요. 뭐에 비하니까? 정제된 그 석유, 비행기에 사용하는 아주 좋은 고급 기름이었어요. 그 기름에 비하니까 이거는 막 누런 색깔로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걸레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상태를 발견하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언들을 성취하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자신의 더러움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 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다니엘과 같은 기도를 드리는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약속하셨던 일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우리는 다니엘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처럼 그런 겸손하고 기도의 철학을 아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속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동력자, 협력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